오늘은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 말씀으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보에 보시면 이 계시록의 그 타임 테이블, 오늘 영어를 많이 하네요. 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종말의 계획표가 나와 있는데요. 그것이 계시록에 어떻게 펼쳐져 있는지 표로 그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 중에 아래로 향하는 그 화살표, 예수님이 이 땅으로 내려오시는 재림의 순간이 바로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살펴볼 20장 1에서 6절 말씀이 천년 왕국이라고 불리는 주님의 지상 왕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10월 달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10월에는 제가 계시록 말씀을 딱 한 번 전할 수 있더라고요. 야외 집회도 있고 초청받아서 다른 교회 가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딱 한 번 전할 수 있어서 천년 왕국 전하고 나서 약간의 텀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년은 아닌데 어쨌든 약간의 기간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이어나가면 아마도 11월 정도에는 계시록 말씀을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계시록 말씀을 쭉 들어오시면서 아니 왜 이렇게 심판, 재판, 이런 멸망에 대한 말씀이 많을까라는 생각이 아마 드실 겁니다. 준비하는 저에게 있어서도 그래요. 다음 주는 성도들에게 어떤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하고 공부하면 다 망한다, 다 죽는다 이런 얘기만 있어서 이것이 성도들에게 어떤 위로가 될까, 격려가 될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재림하시는 예수님이니까 뭔가 기대가 되지 않으세요? 주님 다시 오신다. 너무 신날 것 같은데 그 입에서 검이 나와서 모든 사람을 다 죽인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금 무서우실 수도 있고 약간 낙심이 되는 말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여러분 이 말씀, 계시록의 이 말씀이 이 당시 예수님 승천하시고 이 사도들이 이 교회를 돌봤던 초대교회 시대에 이 아시아 7교회에게 직접 쓰여진 편지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여러 가지 주님을 위해서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있었고 주님이 언제 오시지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 그때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이 계시록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은 자기 교회가 이 경고받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미지근하고 나태하게 살지 않고 정말 깨어있는 성도로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로서 그렇게 살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인내의 삶을 살다 보면 내가 곧 와서 보상해 줄 거다라는 그러한 약속을 붙들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이후로 약 2000년 정도가 흐른 지금 이 시간 우리 교회는 주님의 오심을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기억하고 또 그것을 보고 들었던 증인들이 있었던 시대에도 이러한 경고의 말씀이 필요했다면 우리에게는 아마 더 많은 경고의 말씀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말씀을 앞으로 계속 전할 때 여러분 조금 있으면 천국 얘기도 나오고요, 좋은 얘기도 나오긴 하는데 그 전에 심판, 영원한 불못 이런 것들을 들으실 때에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시고 경고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딱 한 가지 여러분 스스로 질문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는데 과연 나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어느 편에 서 있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편에 서서 주님과 함께 정복하는 자로서 이 땅에 올 것이냐, 아니면 주님 반대편에 서서 주님께 정복당하는 자로 있을 것이냐, 나는 과연 주님 오시는 그날에 어느 편에 서 있을 것이냐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있을 것 같으세요? 주님 편, 주님 반대편? 손을 들지는 못하실 겁니다. 그런데 어떤 근거로 나는 주님 편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그럴 것 같다라는 막연한 느낌? 그러면 안 되겠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어느 편에 서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오늘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요즘 청년들은 마블 영화 이런 거 볼 텐데 반드시 돌아온다 이렇게 마지막에 끝날 때가 있어요. 그런 거 보면서 이 주인공이 죽은 게 아니라 다음에 살아나겠구나 이런 기대를 하게 되는데 이거는 하나의 허구에 불과하지만 진짜로 주님께서는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다시 오실 겁니다. 예수님의 초림,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이 땅에 오셨던 것이 역사적인 사실인 것처럼 주님께서 다시 이 땅을 밟으시는 것도 분명히 역사적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주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 거짓말로 드러난 게 없잖아요. 항상 약속하시면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여러 번 다시 올 거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신문당하실 때에 마가복음 14장 6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늘 구름을 타고 반드시 올 거다라고 분명하게 이 예수님을 적대하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징조들을 그날이 가까이 올 때 어떤 일이 있을지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 징조들이 보이겠고, 그리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올 것을 볼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잖아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고, 제자들이 그걸 하늘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천사들이 나타나서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너희가 본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 너희가 본 그 하늘로 올라가심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이 바로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장면에 대한 환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초림이라고 하고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 재림이 굉장히 다른 모습, 굉장히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모습을 가지고 오실 거고요, 완전히 다른 목적을 위해서 오실 겁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종의 형체를 취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은 또다시 섬기려고 오시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는 영광받고 경배받고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십니다. 왕의 형상으로 오세요. 사람의 모양이 아니라 왕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겁니다. 최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때에 무엇을 타셨습니까? 나귀를 타셨습니다. 나귀 평화의 상징이죠. 죄인들에게 평화를 선포하기 위해서 겸손한 모습으로 나귀를 타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무엇을 타실까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백마를 타십니다. 군대 용어예요. 군사 전장에서 군사들이 이제 타고 있었던 백마, 승리자가 타고 있는 그런 백마를 예수님께서 타고 오셔서 죄인에게 심판의 소식을 선포하실 겁니다. 최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이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이 갈 수 있는 그 회개의 길,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근데 다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때는 그 문을 닫으십니다. 더 이상은 회개할 수 없는, 그래서 그때까지 회개하지 않는 모든 하나님 반대편에 선 죄인들을 이 주님께서는 모두 다 심판하실 겁니다. 입에서 나온 검으로 그들을 죽이실 거고요, 영원한 불못에 던지실 겁니다. 분명히 목적이 다르죠. 처음 오셨을 때는 회개의 문을 여셨고요, 두 번째로 오실 때는 그 문을 닫고 심판, 최후의 심판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나는 그럼 어디에 서 있을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나는 과연 어느 위치에 서 있는가라는 것을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계시록 말씀을 하면서 이 종말과 심판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두 가지 제가 원하지 않는, 그리고 성경이 권하지 않는 잘못된 반응이 있습니다. 극단적인 반응인데요. 첫 번째로는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 계시록 말씀 들으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분 계신가요? 저는 어렸을 때 불타는 지옥, 휴거 이런 영화를 교회에서 보여줬어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좋아요. 주일학교에서 막 애니메이션 보여주고 막 이러는데, 저희 때는 불타는 지옥과 휴거 이런 거를 보여줬거든요. 잠을 못 자도록 막 이렇게 했는데, 그런 거 보고 나면 너무너무 무섭고 공포스러워서 친한 친구들한테 이제 집에 있을 때 전화를 합니다. 혹시 나 빼놓고 다 천국 간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전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친구가 받으면
이제 다른 이야기를 불러대는 거예요. 그냥 뭐 잘 있나 전화해봤어 막 이러면서 막 얘 아직 있구나 이러면서. 근데 얘도 못 믿겠어요. 얘도 나랑 비슷한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 집에 계시니? 이래가지고 계셔? 다행이다 이러면서 약간 전화를 끊은 적이 몇 번 있어요. 공포스러운 거죠. 이런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나는 거기에 못 갈 것 같고,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없는 죄인인데, 내 삶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노력하고 노력해도 늘 넘어지는 이러한 엉망진창인 삶인데,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 하나님의 심판 대상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한 생각이 늘 들어서 두렵고 떨리고 그렇게 공포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 가운데 계신 분 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 그리스도 아니라 그리스도 밖에 계신 분이라면 여러분, 그런 공포심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그런 근심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이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주실 때에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주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이 자리에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자리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나를 향한 심판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어떻게 내가 이 심판을 면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두려운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렇게 근심하면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의 운명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뜻대로 한 근심이라면 여러분들을 회개에 이르게 할 거고요, 구원에 이르게 만들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저처럼, 제가 어렸을 때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그렇게 무섭고 공포심에 젖어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무서워하는 영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고요,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이라면 아버지 어머니께 여러 가지로 징계받고 훈계받을 수 있지만, 이걸로 내가 아버지가 나를 집에서 쫓아내시겠구나, 호적에서 파시겠구나,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발견할 때마다 나는 멸망의 자식이야, 나는 저주받을 자식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심하시고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시고 다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시면 됩니다. 이런 경고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렇게 제가 할 길로 가지 마시고 다시 회개해서 자녀답게 살아가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경고를 받으시면 좋은 겁니다. 한 가지 제가 가장 바라지 않는 반응이 있어요. 이 계시록 말씀과 앞으로 또 종말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할 때에 이 가운데 계신 분들 중에 그 누구도 이렇게 반응하기를 원하지 않는 그러한 잘못된 반응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냥 코웃음 치는 거예요. 가볍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헛된 확신을 가지고 저건 내 얘기가 아니야 라는 식으로 그냥 가볍게 지나가는 겁니다. 복음교리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렇게 읊는 거죠. 내가 어렸을 때부터 늘 들어왔던 복음이기 때문에 난 다 알고 있어 라고 자신을 합니다. 예전에 내가 그걸 깨달았던 기억도 분명히 있어요. 내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떤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이 복음을 깨달았어 라는 그러한 경험도 분명히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세울 만한 그런 업적들도 있어요. 내가 주일학교 봉사만 5년째야, 내가 학생에만 10년째 가르쳤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왜 거짓 확신이냐? 지금 현재는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계속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그렇게 미지근하게 나태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과거에 내가 이랬으니까, 내가 알고 있는 복음교리가 있으니까, 내가 깨달은 경험이 있으니까 나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간다, 이 심판의 내용이 나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시험하고 확증하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전혀 그렇게 안 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들어도 그냥 나랑은 아무런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천하태평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제일 두려워합니다. 말씀이 전혀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계시록을 쓰신 겁니다. 계시록을 통해서 너희 끝까지 이기는 자로 남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심판을 받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미지근하게 있지 마라, 다시 회개해서 따뜻한 마음을 가져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처음 사랑을 잃었다면 회개해서
어디서부터 잃어버렸는지를 찾아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미지근하고 느슨하게 살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고 내가 너에게 맡긴 것을 끝까지 지키고 있어라라고 이렇게 깨우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계시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과거의 어떤 나의 자랑거리에 주목하게 하지 않고요, 현재 나의 영적 상태를 보게 합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제가 두 가지 근거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성경은 우리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 돌아보게 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구약 성경에 있는 선지자 에스겔의 말씀인데요, 에스겔 18장 21절에서 24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계시록에 있는 악인에 대한 엄청난 심판들, 경고의 말씀들이 있지만 주님의 본심은 그건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 이 멸망을 당하지 않는 것이 주님의 본심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이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그러니까 의인이야, 나는 옛날에 다 이런 일들을 했어, 좋은 일들을 많이 했어 라는 게 소용이 없다는 거죠. 다시 악인의 길로 돌이켜서 그런 삶을 살면 너는 그냥 악인이다, 그것으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현재의 영적인 상태가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도 똑같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인데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맺고 있는 열매가 뭐냐는 거예요. 합당한 채소를 맺고 있느냐, 아니면 가시와 엉겅퀴를 맺고 있느냐.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과거에 성령의 빛을 봤습니다. 나는 말씀의 능력을 맛봤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주장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구원을, 여러분의 상태를 완벽하게 보장해 주지는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지금 어떤 삶을 사느냐,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제가 지금 과거에 분명히 받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랫동안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의지적으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면서 나는 과거의 어떤 기억 때문에, 과거에 내가 어떤 알고 있는 것 때문에 구원이 확실해 라고 하는 것은 헛된 확신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다 라고 분명하게 성경이 말을 합니다. 열매로서 그들을 알지니라, 주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 장면을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이 재림하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모습으로 임하실 것인지, 또 무슨 일을 행하실 건지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에 그분 편의 선자들의 최후 운명이 무엇인지, 또 그분 반대편의 선자들이 어떤 일을 당하게 될 것인지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마음속에 나는 그럼 어느 편에서 발견될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에 어떤 편에 서서 주님을 마주하게 될 것인가 진지하게 자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본문 말씀을 제가 좀 읽고요, 그리고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들을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왕의 귀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왕으로서 이 땅에 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11절을 보시면 또 내가 보니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한이 본 또 다른 환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이 열렸고요. 그 열린 하늘로부터 누군가가 등장을 합니다. 누가 등장하느냐? 백마와 그것을 탄 자입니다. 백마와 그것을 탄 자. 백마를 탄 자 누굴까요?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정답을 말을 했는데요. 중요한 것은 무엇을 근거로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문에서는 한 번도 예수님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4가지 정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모든 이름이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명백한 사실을 입증합니다. 첫 번째로 11절에 충신과 진실이라는 이름이 나왔어요. 충신과 진실. 이것이 왜 예수님이냐? 계시록 3장 14절에 보면 라오디게아에게 편지할 때에 그 교회에 편지할 때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충성되고 참된 증인. 나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이 미래에 대한 계획을 충성스럽게 이행하시는 종이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신 거고요. 또 그 입에서 항상 진실만을 말씀하시는, 진리만을 선포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은 오직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12절에 나옵니다. 무슨 이름이 나오죠? 12절에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자기 자신만 알 수 있는 그러한 이름을 지금 받으신 겁니다. 이것이 왜 예수님을 가리키느냐? 이 버가모 교회에 쓴 편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버가모 교회에게 끝까지 이겨라 라고 명령을 하신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신데요. 그 예수님이 너희가 끝까지 이기면 내가 흰 돌을 줄 건데 그 흰 돌 위에 새 이름, 이 받는 이밖에는 알 수 없는 새 이름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흰돌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어떤 경기라든지 싸움에서 이긴 사람들에게 승리자의 그 표식으로 주는 그런 어떤 오늘날의 무슨 메달 같은 그런 거였습니다. 근데 흰돌에 이름이 새겨져 있으면 승리자들만이 갈 수 있는 그 만찬 집회가 있는데 우리 생각하는 그 만찬 집회가 아니고요. 연회인 거죠. 잔치입니다. 그런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한 승리를 거두시고 하늘나라에서 그런 승리자의 만찬을 거두실 때에 이르실 때에 그때 그 곳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시겠다라고 하면서 그 흰돌 위에 아무도 알 수 없는 새 이름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자기만 알 수 있는 새 이름을 받으신 분만이 그런 이름을 주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름은 굉장히 명확합니다. 13절에 나오는 이름인데요. 옷에 쓰여진 이름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만을
가리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름, 오늘 말씀의 제목과도 같은데요. 옷과 그 다리는 허벅지 쪽을 가리킵니다.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이렇게 쉽게 볼 수 있도록 크게 쓴 이름인데요. 그 이름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분을 높이 올려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모든 무릎이 그 발 앞에 꿇게 될 거고 모든 입술이 그를 주라고 시인하게 될 그 이름을 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이름 누구밖에 없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계시록 17장 14절에서 어린 양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시다라고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오는 네 가지 이름 모두 다 누구를 지금 가리키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재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무엇을 위해서 오시느냐,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이름이 아니라 그분의 용모입니다. 어떤 모습, 그리고 무엇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시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분의 눈입니다. 12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눈이 무엇과 같다고 되어 있죠? 불꽃과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살면서 불꽃 같은 눈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의 눈은 어때요? 너무 선한가요? 무섭습니다. 화나면 무섭습니다. 잘 안 보이죠, 눈이?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불꽃과 같은 눈을 제가 별로 본 적이 없는데 옛날에 한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판관포청천이라는 거 생각이 나는데 눈이 진짜 터질 것 같이 이렇게 무서운 눈이에요. 근데 왜 그 사람의 눈이 그럴까? 왜 나 같은 사람을 섭외 안 하고 그렇게 눈이 터질 것 같은 사람을 섭외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재판장에 앉아있는 사람, 재판석에 앉아있는 사람이 그런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있으면 그 어떤 죄인도 자기 죄를 숨길 수 없겠죠. 그 어떤 죄인도 이 심판을 면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주님은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계셔서 사람의 마음도 아시고 생각도 다 들여다 보십니다. 아무도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분은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십니다. 계시록 1장과 2장에도 똑같이 예수님이 눈이 불꽃 같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그분의 머리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12절에 많은 관들이 있었습니다. 고대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냐면은 패전한 왕들의 왕관을 모으는 일을 했다고 해요. 그들의 왕관을 모아서 내가 이들의 권력을 다 쟁취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모든 적군들, 이 예수님께 대항하는 모든 권세들을 다 제거하실 거고요. 홀로 모든 관들을 홀로 쓰고 계시는 그러한 권력자로 다시 오실 겁니다. 첫 번째 재판장의 모습이었다면 두 번째 승리자의 모습으로 오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 그분이 입고 계셨던 옷이 있습니다. 14절에 나와 있어요. 무슨 옷을 입고 계십니까? 피 뿌린 옷을 입고 계십니다. 이 피가 누구의 피냐라는 이 질문이 있어요.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이 피가 누구의 피냐?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분의 보혈이냐? 두 번째, 이 성도들이 이분을 위해서, 이 주님을 위해서 순교당할 때 흘렸던 그 피를 말하느냐? 세 번째, 적군들이 이 예수님의 이 심판을 받으면서 흘리게 될 피냐? 이 세 가지의 의견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같으세요? 아까 첫 번째 시간에는 1번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정답은 3번입니다. 예수님에게 심판당하게 될 사람들의 피입니다. 이사야 63장 3절에 보면 메시아가 원수 갚는 날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적들을 짓밟을 때에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적군들을 섬멸하시고 그들의 피가 그분의 옷에 다 묻게 될 거다라는 이러한 기록이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심판자로 오시고요, 승리자로 오시고 그리고 적들을 제거할 그러한 군사로서 이 땅에 오실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타고 있는 이 수단이 백마인 거예요. 군마인 겁니다. 전쟁에서 싸울 때에 탔던 그러한 말인 거고요. 그리고 이 군마는 신기하게도 이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또 탔던 말이기도 합니다. 개선 행렬을 할 때 이 백마를 타고
행렬을 했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백마를 타고 싸우실 거고요. 이기시고 나서 또 승전가를 부르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확실하게 이 땅에 오실 거고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겁니다. 이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죄인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에 오실 겁니다. 맨 처음에 오셨을 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다시 이 땅에 오실 때는 자기 백성 외에 모든 백성들이 다 제거가 될 겁니다. 그분을 영접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다 그분 앞에 죽음으로 굴복하게 될 겁니다. 그분이 오셔서 하게 될 일이 바로 그거예요. 재림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주님 오셨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라고 할 수 있지만, 주님 편에 서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최후 죽음을 의미합니다. 최후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11절에 그래서 그분이 하실 일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공의로운 기준, 그분의 거룩하고 절대적인 의로운 기준을 가지고 거기에 미치지 못한 모든 사람과 싸워서 그들을 죽이실 거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분은 멸하실 겁니다. 이 주님께서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을 멸하시는 그 장면을 생생하게 세 가지의 그림으로 묘사하는데요. 바로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고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입에서 칼이 나온다라는 장면 좀 섬뜩하죠? 입에서 칼이 나온다. 저도 이것을 좀 생각해 볼 때에 이것이 진짜 문자적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예수님의 입에서 칼이 나올 것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이게 요한이 본 환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예수님의 입에 절대적인 권한이 있다는 거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절대적인 권세가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있다라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무에서 생명을 만들어낸 그 권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을 거듭나게 한, 살리는 능력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혼을 선멸시키는, 영혼을 영원히 심판하는 권세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말씀의 권세를 휘둘러서 자기를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11장 4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하나님의 입술의 권위, 그러니까 말씀의 권세로 악인들을 죽이실 겁니다. 두 번째 그림은 철장으로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철장으로. 여기 철장이라는 단어는 이 옛날 성경에는 홀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왕들이 이 통치할 때에 쥐고 있었던 어떤 권력의 상징인 막대기를 홀이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이것이 바로 철장을 의미합니다. 쉽게 이해하기에는 쇠 몽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쇠파이프를 주님께서 휘두르신다라고 하니까 약간 이상하더라고요. 쇠파이프 휘두르는 건 깡패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모습은 아닐 겁니다. 권력을 상징하는 게 중요합니다. 통치하시는 자로서 주님께서는 그 통치를 거부하는 모든 사람들을 그 철장으로 치셔서 심판을 하실 거다라는 겁니다. 철장이라는 이 표현이 또 중요한 것은 메시아 시편으로 알려진 시편 2편 9절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왕이 휘두르는 권력의 그 상징을 가지고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치실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림이 가장 생생하고 잔인해요.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을 것이다. 예전에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진노의 포도주 틀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도 있고요, 신약 성경, 특히 계시록에도 몇 번이나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표현할 때에 이 그림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김장하실 때에 이렇게 발로 김장하시는 분들은 아는데 김장하실 때 여러 가지 양념을 넣고 발로 막 짓이기면서 막 국물을 내고 막 그렇게 하는 그런 김장하는 것처럼, 이 구약 시대 그리고 신약 시대 유대인들이 포도주 틀에 포도를 이렇게 만들어서 즙을 낼 때도 그렇게 똑같이 했었습니다. 포도를 올려놓고 사람 발로 밟아서 국물을 만드는 거죠. 짓이겨서 그렇게 액체를 만들어내는 것,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을 진노의 포도주 틀 안에 넣어놓고 짓밟으셔서 그렇게 피가 흘러나오게 하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묘사할 때 이 장면으로 계속해서 성경에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계시록 14장 20절 말씀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죠. 말의 굴레까지 피가 차오를 거고 이 널리 퍼지기로는 약 300km 반경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이 전체 면적에 다 흘러 넘칠 거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 하나님 대적하는 자들의 피로 온 세상이 가득한 그러한 심판이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이루어질 거다라는 겁니다. 문자 그대로 정말로 포도주 틀이 밟히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반대편에 선 사람들이 주님께 밟히게 될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장면이죠.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 편의 선자와 그분 편 반대편의 선자의 최후 운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4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왕의 귀한 때에 그분 편의 선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느냐? 바로 하늘에 있는 군대들의 편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군대에 편성이 된다라는 거죠. 그분과 함께 땅을 정복하러 오는 쪽에 속한다라는 겁니다. 정복당하는 쪽이 아니라 정복하는 쪽에 속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들이 천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하늘 군대라고 하면 보통 천사를 가리키니까. 그런데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을 생각해 보면 천사가 아닙니다. 그들이 무엇을 입고 있죠?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 바로 좀 전에 본문에서 보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성도들이 입고 있었던 옷이 바로 이 옷이었습니다. 그들의 옳은 행실이다라고 말을 했었죠. 이 옷을 입고 그들이 주님과 함께 이 땅을 정복하러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 어린 양이 원수와 싸울 때 함께 같은 편에서 싸우게 될 사람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 그들도 주와 함께 이길 것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천사들은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는 존재가 아니죠. 오직 성도들만이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습니다. 정말로 택하심을 받아서, 그리고 부르심을 받아서 옳은 행실로서 그들이 성도다라는 것을 입증한 사람들, 그들만이 이 그리스도 편에 서서 함께 싸우고 승리하게 될 겁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여기 안에 포함이 될 거고요. 신약의 성도들, 곧 교회가 여기에 포함될 거고, 또 환난기에 주를 위해서 순교한 그러한 성도들도 여기에 포함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거듭난 그리스도의 신자라면, 성도라면 여러분들도 이 안에 포함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와서 정복하는 자로서 서게 될 거고 이기는 자로서 함께 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요구를 하셨습니다. 계시록 2장 25절에서 27절인데요.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을 깨뜨린 것 같이 하리라. 철장을 가지고 다스리고 질그릇을 깨뜨린 것처럼 하는 분은 누구였죠? 방금 전에 예수님이었습니다. 근데 그분과 함께 그것을 하게 될 거다라고 누구에게 약속하신 겁니까?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끝까지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고 있는 그에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옛날에 구원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 내가 구원받아서 이런 대단한 일을 했었지라고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끝까지 주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 이기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약속을 하신 겁니다. 물론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죠. 물론 우리가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끝까지 이긴다라는 말은 지금 넘어지는 그 순간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요. 인생을 이렇게 쭉 펼쳐봤을 때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또 싸우고 또 싸우고 또 싸우고 있는 자이냐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인내하고 있는 자냐라는 거죠. 인내하고 있는 자냐.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내하는 성도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주를 위해서 이기는 자로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이 주님 편에 선 자들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이기러 이 땅에 오실 거고요. 이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 땅을 찾으실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현재 주님을 부인하고 계시다면, 주님 반대편에 있는 것처럼 살고 계시다면 지금 이 말씀이 여러분을
회개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난 내일 똑같이 살 거야 라고 하신다면 그것만큼 무서운 경고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만큼 둔해져 있다는 거고요. 마음이 딱딱해져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혹은 옛날에 혹은 내가 어떤 알고 있는 지식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헛되게 확신하지 마시고요. 지금 성도의 옳은 행실,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있는 자로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왕의 반대편에 선 자들, 그 최후의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에서 21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 편에 선 자가 아니라 반대편에 서 있는 자들은 아주 끔찍한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조금 뭐라고 하죠? 해학적으로 표현했다고 할까요? 천사들이 예수님이 오시면 너희 다 죽을 거야 라는 식으로 선포하면 되잖아요. 승리할 거다라고 선포하면 되는데 굉장히 우회적으로, 그런데 그 모습이 더 잔인하게끔 그렇게 우리에게 환상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17절을 보시면 또 내가 보니, 요한이 또 환상을 본 겁니다. 17절과 18절 이어서 보세요.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아주 빛나는 영광스러운 선포를 한 거죠.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쳤다라고 말을 합니다. 뭐라고 외쳤냐?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여러분, 이 전 장면에서는 하늘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어린 양과 그에게 속한 모든 자들이 만찬을 즐기는 혼인잔치가 일어났던 거죠. 근데 이 땅에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또 다른 의미의 하나님의 큰 잔치가 열립니다. 이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고 새들이에요. 모든 새들이 초대가 됐고요. 그들이 먹을 음식은 사람입니다. 무섭죠? 아주 무서운 장면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역자 쪽에 속한 모든 사람들의 살을 먹으러 와라 라고 천사들이 부르고 있는 장면입니다. 아무도 그들을 장사 지낼 수 없고 무덤을 만들 수도 없고 그렇게 중간중간에 가서 명복을 빌어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적한 모든 사람들이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죽임을 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운전하다 보면 길에 로드킬 당한 동물들 보실 거예요. 오늘은 없었는데 저도 교회에 올 때 보면 한 마리 두 마리씩 이렇게 죽어 있는 장면들을 가끔 봅니다. 정말로 잔인하게 죽어 있는 동물들도 있고요. 가끔은 이 까마귀들이 와서 쪼아 먹다가 차가 오면 도망가고 이러한 장면들도 여러분 아마 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조금 속된 말로 개죽음이라는 표현도 써요. 그렇게 좀 처참하게 죽었다라는 표현을 쓸 때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문자 그대로 진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반대편에 선 모든 자들이 그렇게 죽임을 당할 거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새들이 와서 그 살로 배를 불릴 수 있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겁니다. 엄청난 권력을 가진 왕이다, 나는 대통령이라 그럴 일이 없어? 아닙니다. 여기 모든 왕들이 그렇게 죽을 거다라고 되어 있고요. 나는 엄청난 군사력을 거느리고 있는 장군이다, 소용없습니다. 그의 살도 먹게 될 겁니다. 나는 힘이 대단한 장사다, 소용이 없고요. 신분이 대단한 자유인, 종들, 신분의 차도 없습니다. 큰 자나 작은 자나 모든 자가 다 이렇게 죽임을 당할 거고 새들을 배불리게 하는 그런 처참한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최후 발악을 하긴 해요. 19절을 보시면 또 내가 봄에 또 다른 환상입니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와 그에게 연합한 땅의 왕들이죠. 열왕이라고도 표현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들이 군대들을 만들어서 이 말탄자 예수님을 대항하는 최후의 전쟁을 일으켜요. 계시록 16장 16절에 보면 그들이 모인 장소를 아마겟돈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마겟돈 전쟁이라고도 부르는데요. 그렇게 그들이 최후의 발악의 전쟁을 일으키지만 사실 최후의 발악에 불과하지 전쟁이라고 불릴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오셔서 그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싸우시면 아무도 발악하지 못하고 그냥 죽임 당할 뿐입니다. 싸움 같은 싸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말씀 한마디면 다 죽임을 당한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짐승,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죠. 그리고 거짓 선지자, 이 적그리스도를 추앙하게, 사람들을 미혹하게 한 여러 가지 기적과 이사를 보여주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하던 이 거짓 선지자가 산채로 유황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의 미혹을 받아서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 숭배하던 자들, 모든 이 땅의 백성들이죠. 그들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심판으로 모두 다 죽게 될 겁니다. 새들을 배불리게 될 거다라고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반대편에 선 자들이 맞이하게 될 최후의 운명입니다. 만일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지금 세상과 벗하면서 세상을 즐기면서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당하게 될 운명입니다. 만일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과 명예와 쾌락과 인기를 추구하면서 그것을 신처럼 섬기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당하게 될 운명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경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그런 일 있을 수 없어, 나는 믿지 않겠어 라고 부정해도 소용없고요. 이것은 난 무시할 거야, 뭐 어떻게 되겠지 뭐 라고 무시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반드시 이 일은 일어날 거고요. 그때 여러분들이 택한 대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흥미롭게도 계시록 22장 11절과 12절은 주님께서 이 계시록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를 그대로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살라. 굉장히 이상하죠? 회개하라, 경고를 받고 회개하라라고 해도 모자랄 것 같은데, 불의를 행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12절 말씀 때문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어렸을 때 저는 아버지에게 여러 가지 경고의 말씀을 수도 없이 들었지만, 너 이거 하면 맞는다라는 것과 그래 알아서 해봐라, 원하는 대로 마음껏 해봐, 근데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거다. 둘 중에 뭐가 무서우세요? 뭐가 무서우세요, 여러분? 너 맞는다, 이게 무서우세요? 아니면 마음대로 해라, 근데 반드시 대가를 치를 거야? 뭐가 무서우십니까? 네, 두 번째가 무섭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불의하게 행하려면 계속 불의하게 행하고 더럽게 살려면 계속 더럽게 살아라. 근데 내가 속히 올 거고 그 행한 대로 반드시 갚아줄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만약에 내가 불의하게 행하고 있다면, 더럽게 살고 있다면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사실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당장 회개하라라는 말입니다. 각 사람이 행한 그대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시리즈를 준비할 때마다 이 뒤에 배경이 바뀐다는 거 아십니까? 지금 계시록 할 때 지금 뒤에 붙여있는 파란색 화면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것을 영어로 표현한 겁니다. 아멘 come Lord Jesus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문구를 바라보고 계시는데요, 오늘 이 진짜로 오시는 장면에 대한 말씀을 들었잖아요.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주님 오셔서 이런 일들을 하실 거군요. 그러면 주님 속히 오십시오. 아멘 주님 오시옵소서라고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온 천하 만국을 다스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오실 때에 그분 편에 서서 발견되실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 봤을 때 정말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나는 정말 거기에 설 수 있는 믿음이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의 주님이 오시는 것을 나는 참 기다리고 싶다, 바라고 싶다라는 생각이 간절하게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저의 고백과 똑같은 고백이기를 간절히 바라는데요, 나를 위해서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서셨는지 생각을 해볼 때 그랬어요. 로마의 관정에서 한 손에는 갈대를 쥐고 홍포를 입고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던 것이 바로 나의 주님이셨잖아요. 근데 그 주님이 그 모습으로 기억되지 않고 다시 오셔서 그 손에는 철장을 쥐고 그 옷은 빛나는 옷을 입고 오시는 그 모습을 나는 정말로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던 그 모욕스러운, 수치스러운 그 장소에 죽을 때까지 달리셨던 그 주님께서 그렇게 남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셔서 가장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시는, 많은 왕관들을 쓰고 계시는 그 장면을 나는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끝까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남아서 끝까지 이기는 자로 남아서 주님께서 나에게 면류관을 주실 때에 그 면류관을 내가 그분께 다시
벗어서 드리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제가 이길 수 있었던 거, 이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거 다 주님 때문입니다. 주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모든 성도와 함께 노래하고 찬양과 경배를 바치게 될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정말로 그런 마음으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싶으십니까? 정말 그러한 간절한 기대 그리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요. 일상을 살아갈 때도 내일부터 펼쳐질 일상 속에서도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는 삶 그리고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말 변화된 삶 이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승리자의 모습으로 이 땅을 다스리는 통치자의 모습으로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고 사모하는 자로서 정말 이 세상과 버타며 우상 숭배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섰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느 편에 설지를 확실하게 정하라고 너희가 오늘날 섬길 자를 정하라 라고 말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느 편에 속할지를 확실하게 정하고 만일 우리가 흐트러져 있었다면 나태하고 게을러서 반대편에 넘어가 있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 주의 편에 다시 한번 서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주님과 함께 철장을 가지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로서 이기는 자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영적인 눈을 떠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